확산 추세에 있어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각 교회마다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도 확진되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도 전화해 보니까 가족 가운데서 확진자가 생겨서 주일날 못 나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으신 목적 따라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말씀 아래 항상 아멘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삶 속에 사랑과 섬김으로 실천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편 이제 오늘 101편인데요. 시편 90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를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편 90편에서 101편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복수해 주셔서 다스려 주시는 통치에 대한 언약 자손의 찬양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1편은 부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언제 기록했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아마 왕으로 지명된 후 대관식 때 불렀던 시편 같습니다. 대관식이란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을 머리 위에 수여받음으로 왕이 왕에 오르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때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주와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본받아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인자와 공의를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거룩함을 쫓으며 공의로운 통치를 다짐하는 찬양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다 찬양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하나님이 통치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와 정의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나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인자하심과 정의로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으로 이제 올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신앙을 갖고 백성들을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내용의 말씀은 올해 대선을 마쳤는데 이제 대선에 임명된 자도 이런 말씀을 보면 굉장히 참고가 되었죠. 미국 대통령이 되면 성경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성경대로 백성을 통치하는 것처럼 나도 백성을 통치하겠다고 하는 그 원리를 따른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백성들이 왕으로 대통령으로 뽑아주었으면 마음이 새로워야 되겠지요. 자, 오늘
다윗의 시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인자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죠.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데 통치의 원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사랑, 은혜, 긍휼, 은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있게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을 다윗은 깨닫고 자기도 왕으로 즉위되었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 따라 백성을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2절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왕으로 통치하고 싶다. 완전한 마음으로 통치하고 싶다. 그러면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어보면 사랑과 공의를 균등히 가져야 완전한 길로 갈 수 있고 완전한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험이 없이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대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다.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임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임재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갖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짐이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나도 그런 이왕이면 왕이 되었으면 존경받는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잘 지도해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서 3절 다윗은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비천이란 낮고 보잘것 없는 것을 말하거든요. 왕으로 즉위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앉을 자리이거든. 그러니까
비천한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다.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하오니, 인간 관계 속에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배교하는 일인데, 이 배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특별히 정치인들은 더 그래요. 정치인들은 목적을 갖고 정치에 입문하기 때문에 정치인이 되면, 권력을 잡으면 돈 들어오지, 명예 있게 되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교를 잘해요. 이권에 따라서 얼굴 받기를 잘해요. 이런 자들이 참모에 들어가 있으면 힘들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윗은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할 것이다. 충직스러운 인물들을 선대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도 같아요. 나는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참모들이 잘못 서면 대통령이, 왕이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참모들을 잘 쓰겠다는 고백과도 같이 들려요. 4절,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악한 마음이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떠나는 방법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나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리고 욕심이 많아요. 자기중심이거든. 사악이 떠나갈 수 없어. 사사로운 욕심, 악한 것이 떠나갈 수 없는데, 이게 떠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 사악한 마음을 떠나가게 하고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의지로서만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악한 마음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악한 마음이 있을 때는 사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왕직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고백 보면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와 계셔서 이 사악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알지 아니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원이 담겨져 있는 것도 같이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땅의 충성되들을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이다. 좋은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지요. 충성된 자. 사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다윗이 썼던 그 용사들은 다윗을 충실히 따랐던 충성된 자들, 어려울 때 같이 동고동락했던 분들이 다 포진돼요. 충성된 자들이, 다윗을 위해 목숨을 던질 자들이 얼마나 많이 용사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실제로 된 겁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이런 자를 보직에 앉혀야지, 참모가 되게 해야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이 통치할 때 보면 정말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말하는 자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것이 거짓이거든. 이 진리를 거스리게 하는 것은 거짓이거든요. 거짓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거짓을 말했거든. 그 거짓말을 듣고 마귀에게 순종해버리자 거짓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인간은 거짓말 잘해요. 자기에게 사역에 조금 유익이 될 것 같다면 말 바꾸기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거짓은 같이 존재가 불가능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가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물리쳐 죽었는가,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죽었는가.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거든요.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을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앉아야 될 이 왕의 자리에 내가 대신 앉게 되었는데 거짓을 미워하겠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혹시 욕심 때문에 분리할 상황이 될 때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대단히 필요해요. 손해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실, 여러분은 진리로 거듭난 자이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거짓을 미워하겠다. 거짓말하는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8절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악인을 멸하리니 다윗의 악인을 멸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복수하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다윗을 미워했던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무너졌던가. 그래서 보수에 대한 하나님이 복수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과연 통치자이시다는 것을 다윗은 많이 고백을 했거든. 그래서 악인들을 다윗도 용납하지 않겠다.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왕의 지위에 오르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는 것을 보고 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사랑과 공의를 규정 있게 갖고 백성들을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함과 동시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할 때 과연 이 다짐대로 했던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이 세워져요.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이 세워져요. 그런데 한결같이 다윗이 중심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남쪽 유다의 왕들도 몇 명 왕들을 빼고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분명히 든 것만은 사실이에요. 왜? 이런 다짐을 했거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다스린 것처럼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겠습니다. 자기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고백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왕성한 시기, 다윗을 최정상에 올려놓을 때, 그야말로 영화로운 자리에 올려놓을 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가는 행위를 행하거든요. 임신되거든요. 은폐시키려고 우리아를 충신 아닙니까? 충성된 자입니다. 전쟁의 와중에 있는데 그를 불러다가 자기가 임신시켜놓고 그냥 아내와 잠을 자게 해서 속이려고.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다짐했던 왕이 어떻게 그렇게 범죄하고 은폐시키기 위해서 간교한 계략을 쓸 수 있을까? 안 되니까 결국 우리아를 전쟁의 적장에 세워서 적의 화살바지가 되게 하는. 그래서 결국 죽이지 않아요. 살인죄에 은폐시키려다가 간음죄에 은폐시키려다가 살인죄까지 범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대실수를 하지. 이런 다짐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죄악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간과 없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짐한다고 해서 다짐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범죄 때문에 아주 가정이 쑥대밭이 되죠.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 왕의 처 후궁들이 압살롬의 그 간교한 위에 있는 참모에 의해서 백주에 간간을 해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은 세상 속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 일이 다윗의 가문에 나타나거든요. 그 잘난 압살롬에게 그런 잘못이 나오거든요. 성경은 간과 없이 다 속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의 자리에 쫓김받을 때 맨발로 도망쳐야 되는 기분을 맞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자식이제니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을 때 압살롬아 가슴을 치면서 아픔을 호소하는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 정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을 살았는가 하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1편은 다윗은 온전한 왕에 대한 예표였다. 그래서 이 101편은 애언시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실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라 명받고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 항상 사랑과 공의를 갖고 사역을 하시죠. 그 사랑과 공의가 결정적으로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러나 죄인된 우리들의 죄는 심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앞장 세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씌워서 그를 심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같이 갖고 계심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악인이 의인이 돼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돼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말로만 새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제는 성화에 가는 과정 속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온전한 길로 가겠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온전을 향하여서 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거든요. 그게 바로 성화의 부분입니다. 성화의 구원에 가야 될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새 길이 있어.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진리, 생명을 갖고 가야 될 우리는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예수님을 많이 닮는 것을 지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만큼 성령님께서 온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이런 때가 기회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쌓기를 잘 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더 거듭나갈 수 있도록 성화되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거리두기,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반대로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함에 우리도 점점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옛사람이 죽어요. 사욕이 죽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해져요.
육신의 설기 점점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으로 점점 나아가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가 내 인격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 인간 너와 나 사이에 나 스스로 내 안에서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 했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예수님이 온전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거든. 성경 66권은 정확고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노할 것이 없어. 알고 보면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사랑과 섬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활화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사랑의 법으로 살아라. 사람답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리하면 너희가 그리 원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너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삶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저에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우리의 행복감도 높아지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아멘 할수록 내 인격과 나의 삶은 점점점 하나님을 향하여서 본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라. 그래서 이 시편 101편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스려 주실 것을 다윗은 다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장차 재림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저는 그것을 천연왕국이라고 봐요.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주님이 사랑과 섬김으로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구나 하고 박수치면서 할렐루야를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오고 있어요. 기도하십시다.